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의 세상이 예상하기 어렵게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 아니다 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식품비와 생활용품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범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제지에서 직원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국에서는 황퇴라고 합니다. 황당하게 퇴직당한 것입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해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옆에다가 동일한 업종의 제재소를 만들 것을 생각했지만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방황 속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써버리고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신세 한탄이죠. 이때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아직 없지요. 이 말에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나는 아직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래서 그는 아내와 더불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해고한 직장과 상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복수심이 없어지고 증오의 감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융자를 얻었습니다.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이 잘 됐어요. 5년 만에 자립해서 조그만 사업가로서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좋은 호텔들이 있지만 너무 값이 비싸고 작은 호텔들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적당한 호텔을 좀 짓고 싶습니다. 여행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깨끗한 호텔이면서 가격도 적절한 호텔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되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캐스먼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도 적당한 가격의 깨끗한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은 그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삶에 무엇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알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의 필요 속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언급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 많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많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언급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기도할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좀 더 풍성히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며 언급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 여기서 너희 사랑이란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인간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고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과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인색하게 됩니다. 각박한 마음으로 차갑게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활동하고 있지만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적습니다. 인색합니다. 제 심령이 하나님 인색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제 마음에 사랑이 좀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요새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고 부인하는 다원주의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이 문화와 그런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날에 허물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좀 더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이 좀 더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9절 다시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여기 사랑과 지식이 겸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늘어나기를 기도한 바울은 또한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인을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똑똑함은 차갑고 비정합니다. 사랑이 증가하기를 기도한 바울은 이제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식을 강조했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경제에 대한 지식, 컴퓨터에 대한 지식, 군사력에 대한 지식, 정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통로는 자연과 성경입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을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임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증거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키시는 완전하게 신실한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기도하여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지면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순전한 삶인지, 무엇이 책망받지 않는 삶인지,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불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재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지혜로운 삶, 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삶에 익숙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삶에서 더욱 발전되고 분별력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면 성경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사랑에서 성숙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1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축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인생의 모습은 축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이 축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모습이 의로운 열매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삶, 거룩하게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의로운 삶이 있는지, 의로운 열매가 있는지, 진실한 열매 있는 삶이 있는지, 의로운 열매 있는 삶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11절 보세요. 11절에서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로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었을 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지는 삶, 지식이 증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의로움의 고향, The home of righteousness라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악행이 만연될 때 너무 세상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에는 의로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세상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죄에 오염된 세상에 아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죄악의 폭력과 살인과 증오와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죄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세상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삶인지, 무엇이 최선의 삶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지식과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선의 삶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지식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빨리 변해서 때로는 따라가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힘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